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양말 신고 겉옷을 하나 입어야 되니 말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오강남 교수가 속담에서 건진 작은 깨달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기만 하면 아픈 배라니 이상스러운 배다. 그러나 인간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이런 이상스러운 배를 소유했다는 사실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남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여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하장에나 쓰는 문구고 실제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기에 남이 불운을 당할 때는 같이 울어주기는 쉬워도 남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여간해서 하기 힘든 일이라 하지 않는가. 사촌의 아버지, 즉 숙부가 돌아가셨다면 곧바로 달려가 같이 울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힘껏 도와주던 사람도 그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그까지 손바닥만한 땅? 더구나 볼모에 가까운 것? 나라면 거저 주어도 안 갔겠다. 꼭 콧방귀를 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픈 배를 쓰다듬는다. 이런 이상스러운 배를 소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다.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내가 뭔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남들, 특히 사촌처럼 나와 가깝고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나보다 나으면 자신이 뭔가 끌리는 것 같아 배기지 못하는 마음이다. 각자에게 생리적 가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나다움을 찾으려는 일종의 비교급 인생을 사는 셈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대개 어느 정도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키게 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배 아픈 빈도가 보통 이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병적이다. 그런 이들이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그까짓이나 그래봤자로 대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상스러운 배를 고쳐야 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심보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사촌이나 이웃, 친구나 동료가 참으로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 진정으로 겸허하고 아낌없이 갈채를 보내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씨를 길러야 하리라. 여기까지는 흔히 들어온 정설.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여하는 사실이 있다. 사촌들이 배 아파하는 경우 뻔히 알면서도 땅 샀다고 자꾸 나팔을 불어대는 사촌이 있다면 그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촌들은 아직 소장농의 신세도 제대로 벗지 못했는데 유행이 자기가 남들보다 먼저 땅을 사게 되었다고 용룡죽겠지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 역시 병적 심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또한 사촌들과의 경쟁상 관계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가 그래도 사촌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서 인생의 맛을 느끼는 철저한 비교급 인생 논자라는 정에서 배 아파하는 다른 사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남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하는 것도 고약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제 땅이 있다, 으리으리한 집, 고급 자동차, 밍크코트, 다이아몬드가 있다, 자식들이 엄청 잘됐다 하는 식으로 남의 배를 아프게 하려는 것도 삼갈 일이다. 둘 다 남부럽지 않게 혹은 남보다는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절박한 인생관에서 나온 현상이다. 도덕경 제3장에서 훌륭하다는 사람 떠받들지 마십시오. 귀중하다는 것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탐낼 만한 것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배 아파하고 배 아프게 하는 복통 인생의 삶을 청산하고 좀 더 홀가분한 지름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은 식당계 3년이 라면을 끓인다. 도장계 3년이면 돌려차기를 한다. 등으로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어떻게 변했든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우기를 꾸준히 하면 거기서 행해지는 일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개에게 1년은 사람으로 따지면 7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서당계 3년은 사람으로 치면 무려 21년을 식당에서 보낸 셈이다. 그 정도면 어떤 개든 주어들은 대로 그럴듯하게 풍어를 읊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그렇게 풍어를 읊을 수 있는 개는 분명 강아지 때부터 서당에 살았을 것이다. 영어 속담 중에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어린 강아지일 때부터 서당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풍어를 읊을 수 있지. 늙어서 서당에 왔다면 3년이 아니라 석 3년을 있어도 필경 풍어를 제대로 읊지 못했으리라. 우리 주위를 보라. 이곳 캐나다로 이민 온 가정을 살펴보면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연 인간은 개보다 지능지수가 높아 개의 연령으로 따지면 한두 달 안에 영어를 객괄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떠듬거리는 콩글리시를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어를 제대로 읊을 수 있느니 없느니는 결국 서당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는 언제부터 살았느냐에 딸린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개는 이제 배우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이 든 사람은 아예 영어고 뭐고 더 이상 배울 마음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나이가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경우 물론 아이들처럼 주절주절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유창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별 불편 없이 의사를 표현하고 책을 읽을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다. 독일의 시선 괴테도 나이 80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는가. 더욱 중요한 점은 어린 강아지가 풍어를 멋지게 읊기는 하더라도 그 풍어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하는 데 있다. 필경 졸졸 외우기는 했겠지만 그 정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깊은 뜻은 소위 연륜이 쌓여야 알아낼 수 있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또 어린 강아지가 풍어를 읽는 등 여러 가지 잔재주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인생에서 배울 것이 어찌 잔재주뿐이겠는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깊이와 폭을 뚫어보는 깊은 영적 회화과 통찰이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지긋해져서 어느 정도 인생의 오르내림을 겪어보아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굳게 서고 40대에 모든 미혹이 없어지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귀가 열리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자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 나이가 어릴 때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야 할 수 있는 일, 될 수 있는 일도 있다. 이것이 연대기적 연륜을 의미하는 연륜으로 바꾸는 일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연륜이 쌓임을 향유하는 길일 것이다. 거지가 도승지 불상타한다. 도승지란 조선시대 승정원의 승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정삼품 벼슬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비슷한 자리일까? 아무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 분을 일개 거지가 감히 동정을 하다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 일이나 똑똑히 하라는 뜻의 속담이다.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부잣집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집 식구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향해 너희는 저를 걱정 없으니 그것이 다 아버지 잘둔 덕인 줄 알아라? 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에 불쾌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리가 단순한 우스갯소리일 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 무슨 어정쩡하고 맹랑한 소리인가? 자본주의 시대의 이 미덕은 부를 축적하는 일,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은 그 됨됨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짐으로 저울질되지 않는가. 유대인을 보라. 우리도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한번 큰 손으로 군림해봐야 하는 것. 이런 판국에 어디 거지 신세를 찬양하려 하는가. 그런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자세로 남을 오염시켜 들지 말라 하는 꾸중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거지됨 자체를 찬양하거나 부자됨 자체를 불쌍히 여기자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집착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돈하고 이렇게 돈하느라 더 가난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에 달라부터 악바리처럼 움켜잡음으로써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가져봐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음을 알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부자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은행 구좌에 돈이 얼마 이하 있는 사람은 천국행,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식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부의 척도에 따라 양과 염소를 가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원숭이 잡는 틀이 생각난다. 남양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속에다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이나 과자를 넣은 다음 그것을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 코코넛 속에 있는 땅콩을 꺼내겠다고 손을 쑤셔 넣어 땅콩을 한 움큼 쥔다. 일단 주먹을 쥔 손은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땅콩이 아까워서.
일단 잡은 것을 놓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혹은 그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자기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손을 펴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 붙들려 있게 된다. 그러면 원숭이 사냥꾼은 유유히 다가가서 그 원숭이를 사로잡는다. 거지든 도승지든 손을 움켜쥐고 펼 줄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다. 거지든 도승지든 손을 펼 때 펼 줄 알면 자유로운 사람이다. 거지든 도승지든 더욱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바늘길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게 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하는 예수님의 권고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가? 오늘 같은 세상이니까 더욱 절실한 초청의 말씀이 아닐까?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른바 이혈령 비혈령이다. 똑같은 물건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물을 놓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뜻이리라. 극히 자의적인 해석 방법이나 적용 방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것을 녹비의 가로왈이라고도 한다. 사슴 가죽에 써놓은 가로알자는 가죽을 아래 위 세로로 당기면 날일자가 된다. 그러다가 다시 가죽을 좌우 가로로 당기면 가로알자가 된다. 몇 장수 맘대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속담을 좋게 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탁 트여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 수도 있으리라. 이른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야냐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는 도도저유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귀걸이다 코걸이다 말하는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그 옛날에도 한국에 코걸이가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될 라브라가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얻어서 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옛날 토인 영화 같은 데 보면 토인들이 뿔로 만든 코걸이를 코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이런 코걸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동양에도 분명 귀걸이뿐 아니라 코걸이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요즘 놀라운 사실은 귀걸이나 코걸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 문화가 젊은이들의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곳 내가 있는 캐나다의 대학생들만 보더라도 귓밥뿐 아니라 귓바퀴에도 온통 벌집 쑤시듯 구멍을 뚫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가 하면 입술, 혓바닥, 눈썹, 배꼽, 그 외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까지 우리 몸에서 뚫을 수 있는 부위는 모두 뚫어 거기에다 무슨 거리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거리를 걸고 다닌다. 나도 이제 9세대에 속하는가? 나하고 별 상관없는 학생들이 그렇게 뚫고 다니는 것을 보면 별것 아닌데, 내 강의를 듣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고만 좀 뚫으라고 말리고 싶어진다. 이러한 몸두름 문화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처음에는 코 한쪽을 뚫고 반짝이는 것을 박던 문화에서 시작하여 거기다 고리를 거는 문화가 유행한 것을 보면 분명 인도 문명의 전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후 5만 군데를 다 뚫는다는 것을 보면 아프리카 수준은 훨씬 뛰어넘고 가히 북미의 창조적 진취적 저돌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무튼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좋은가? 구멍을 뚫든 잘라내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인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몸이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은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자기 몸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교경전 효경에서는 우리 몸은 머리털과 피부까지 포함하여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개화기에 상투를 자르라는 정부의 단발령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다. 머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목을 치라고 했다. 물론 머리카락마저도 건드리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몸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 잘 간수했다가 우리 몸을 통해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스도교에서도 바울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자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우리 몸이라 하여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장자 제22편에 보면 돌을 얻어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는 순임금의 질문에 승이라는 스승이 당신의 몸도 당신이 소유할 수 없거늘 어찌 돌을 얻어 소유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는 문답이 나온다. 순임금은 계속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고 묻고 여기에 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 맡겨놓은 형체라 했다. 우리 몸은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지 개인의 소유물로 알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현상세계 전반과 함께 몸을 경시하는 듯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불교에서도 몸을 대단히 중시 여긴다. 예를 들어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가르치는 화엄의 법계 연기 사상에서 볼 때 우리 몸에는 물론 온 우주가 들어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존재다. 우리 뺨을 만지면서 조상들의 훈기와 자손들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아무튼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를 보면 말세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만 거리 문화는 옛날에도 있었고 그래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세상은 계속될 것이더고 그러다가 보면 이런 문화도 바뀌는 날이 오겠지 한다. 어떠셨나요? 속담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요.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